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6일 배달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배달말, 우리 배달 글자를 통해서 직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 원문, 전통 원문이죠. 그것을 주축으로 삼아서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문 문제가 있는데, 그럼 원문보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성경 번역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걸 다시 한번 부흥시킨 게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거기 핵심이 성경 번역에 있어요. 성경 번역 어떻게 했느냐? 자국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을 했어요. 직역. 이걸 놓고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말씀 선포, 복음 선포가 발생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아주 극소수가 똑바로 성경을 가장 드높이고 그 성경을 보존한 믿는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인 교회를 새롭게 바로 잡은 일이에요. 성경 가지했는데 성령님 사역인데 바로 바른 원문, 바른 역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번역했더라 이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시금 똑바로 세운 것이 16세기 일본말로 종교개혁이라고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게 다 완전히 망가져졌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개혁신학이 아니고, 깔병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개혁을 제대로 모르고 교리가 뭔지 신학이 뭔지 중구난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건 조금 마음 있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배달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한글을 배달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음에 나타나 있는 것, 정음 이전에 오랫동안 수천 년인지 흘러온 그 말을 뭐 정치적인 고려든 뭐든 섭리 가운데 아주 간추린 거예요. 좀 줄이면서 딱 해가지고 그 당시 쓰던 말, 통용어인 세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한문을 가지고 딴 나라 말과 견져서 이걸 어떻게 소리를 통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훈민정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쓰이던 언문이 있는데 그거랑 또 이제 같이 관련해가지고 이 역사가 거의 지금 말살이 돼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하되 원문에 대한 센스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선 선진들의 대표적인 언어 히엘라 말고 독불형에 대한 똑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에 나와 있는 초도, 꼭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는 보장은 없는데 성경이 이제 처음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일단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먼저 해보는 거. 저는 루카스 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놓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아예 그냥 계시록부터 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 성경 차례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영감된 게 아니에요. 성경 배치된 순서는. 신약을 앞에 놓고 구약을 뒤에 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파격이고 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이 보이는 듯한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진리를 파괴하지 않는 한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위험해요. 전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이 땅에서 자기가 지닌 바를 그냥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위험천만해요. 그 제자리 걸으면 부패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 성경 번역을 놓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깊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무작정 설교한다고 되고 무조건
복음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어중떠중이 뭐 번역한다, 원어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알되 반듯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말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근현대사 150년, 200년사를 최소한도 파악해야지만,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파악해야지만 우리말의 현주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갈수록 엉망진창 아닙니까? 직역으로 번역하다 보면 개혁자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저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의 DNA, 거듭난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중생자라면. 자, 거두절미하고 일단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기는 됐다고 치고 제가 오늘만 한번 1절을 읽어드리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비드 휘오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 관련된 건 억제하겠습니다. 다른 데 올린 그 원문 석이나 원문 강독이나 또는 원어 관련 기초는 저마다 보고 읽기가 되는 걸 전제로 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읽기를 전혀 못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주워 듣는 게 한 번, 두 번, 몇 번 듣고 복습하다 보게 되면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낫고, 엉터리로 뭐 원문의 도사들 앞에서도 주름 잡을 수가 있는 공부가 됩니다.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단순히 글자 원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 배달말로 직역하는 방식을 놓고 쭉 설명하는 말을 정말 양심껏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멍멍이도 선왕당에 살던 멍멍이들 주인이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을 읊는단 말이죠. 서당이 아니고 선왕당으로 일컬어지는데 어쨌건 뭐가 됐건 짐승도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할 수 있다는 그 풍자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자, 비블로스, 이게 옷쓰니까 줏대가 돼요. 줏대. 그렇죠? 이 비블하는 게 이게 몸뚱아리, 요게 꼬랑지. 자, 만약에 이게 고유명사려면 비블까지만 해야 될 것인가, 비블로스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꼬랑지 격이 총 10개예요. 헬렌 말은 10개. 야, 이러니 이거 뭐 혹격은 빼도 8개, 단수 4개, 복수 4개, 그 꼬랑지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고유명사 같은 거 (2호선을) 타다 보면 신도림에서 저쪽 홍대 쪽으로 가는 그 다음 정거장이 문례잖아요. 우리 표기로 문례예요. 문례. 근데 이걸 라틴 중심한 그 표기로 물라이, 물레, 이걸 에라고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A자를. 그럼 이게 L자가 2개, 여기 보니까 N자가 하나, R자가 하나예요. 그럼 이걸 쓰려면 문, 레, 이 I에 해당하는 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죠. A, E. 그래서 문, 레, 문레, 문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물레 하니까 외국 애들이 이게 우리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글 풀어쓰기에다 소리 나는 식으로 있죠. 어떤 형태 중심에서 소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파국이 벌어진 거예요. 이 A. 서양에는 이 에라는 단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2개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중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을 해요. 문레. 레가 아니에요. 문레. 이걸 보더라도 한국에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일제 때 정음을 파괴해버리고 만들어진 역사가 지금 110년이 넘잖아요. 겉보기만 해도 이미 그 전부터 파괴되는데,
이런 역사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성경 번역하는 신학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원어 배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성경 번역한다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그저 그냥 한글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의 뿌럭지를 상실해 버렸거든요. 역사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대들부터 흘러오는 거 일반 은총으로 거룩한 그 멋들어진 그 사상 체계를 압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더 신랄한 표현은 절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비블로스, 몸뚱아리 꼬랑지,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 꼬랑지 우리는 뭐 토시라는 말로 비스무리하게 할지 모르지만 비블 이게 책이잖아요. 책. 그래서 책이 이게 주대 되는 말이니까 앞에다가 둬야 하잖아요. 우리 한글방에 어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세계라. 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세계가 뭡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설교자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관심이 없고 원문과 우리 글자에 관심 없는 사람 그냥 들은 풍을로 소리하다가 말해요. 듣는 사람도 같은 수준이니까 끼리끼리 그냥 왁자하는 것에 지나지. 이건 세자랑 개자 두 개로 번역을 했어요. 뭐를?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것을 세 개라고 해서 그럼 어떤 게 세고 어떤 게 개예요? 이거 아직까지 안 바뀌잖아요. 잘 바꾼다고 해도 뭐 찔끔찔끔하고 이런 초장부터 신약 번역이 뒤틀리니 끝에까지는 가보잖아도 안 봐도 비데오예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번역이 앞서서 이건 에오스라고 하는 건 이격이에요. 이격. 오스는 주격, 일격. 우리말 같으면 게네세우스를 앞에가 둬요. 앞에다가. 근데 구약이나 신약 서방 언어들은 보통 이 어순이 이격을 뒤에다 나가요. 이격. 요게 요 비블로스의 주인격이거든요. 주인격. 요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것에 관련한 비블로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봐요. 집의 방. 우린 집의 방 이렇게 하는데 원문은 방, 집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어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의 버릇된 순서는 맞아요. 이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러니까 우린 이걸 두 단어로 하려니까 외국어를 잘못해. 이걸 그냥 한 단어로 묶어는 그런 버릇. 단번에 그냥 한 단어처럼 단숨에 것을 하는 그 습관이 중요해요. 한 단어도 모르는데 두 단어 한 단어처럼 여긴다는 건 이게 어떤 센스가 빠른 사람은 금방 터득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뭐 유쾌한 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걸 정하려면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그렇게 하면 어디가 뭐 덧납니까? 통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통해요. 통하는데 뜻의 차이는 있죠. 게네세우스를 강조할 때 그걸 앞에다가 놓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영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도치라고 하는 거, 낱말을 앞뒤를 바꾼다는 거, 문장을 앞뒤를 바꾼다는 건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블로스를 설명한 거예요. 이 게네세우스가 없어도 뜻은 통해요. 책인데 뭔 책이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격이잖아요. 얘가 이분이 주체예요. 이거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분에 관련한 이분에 관련된 게 무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왔으면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관련 중에 요 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것도 이격, 이것도 이격.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신문을 치면 그냥 앞에 큰 제목 뽑아놓는 거 그런 거 거기 무슨 동사를 따집니까? 무슨 꼬랑지, 토시를 따집니까? 딱 해서 지금 뭔 소리구나. 그러니까 책, 예수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책인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다비드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예수님이랑 뭐 다비드랑 연결이 되나 보구나. 그다음에 예수님이랑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나 보구나. 결국 또 다비드랑 아브라함이 연결되나 보구나. 근데 다비드가 바로 아들, 다비드에 관련된 아들이구나. 예수스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들이구나. 예수. 이렇게 그냥 대충 봐도 돼. 읽기가 돼야 이게 조금 제 말이 들어오고, 읽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걸 넘어서서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이런 게 이제 분리가 되는 읽기가 되는 게 또 중요하고, 이 읽기가 잘 돼서 한 번에 2단어, 더 많이 읽으면 3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훨씬 종점이 가까워져요. 읽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이거 처음 보는 옛날 말을 잘 읽는다는 건 힘도 들겠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걸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동기부여, 그 방법 가지고 제가 말한 게 읽기란 말이에요. 읽기. 언어는 읽기예요. 소리 내는 거라고요. 낭독을 하건 말을 하건 딴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건 딴 사람이 써놓은 걸 읽건 이거야 다가. 단순히 무슨 소리 내고 뜬모르 소리 내는 그런 매갈에 빠진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을 해서 옳은 소리를, 똑바른 것을 그렇게 또박또박한 말투로 정확하게 알맞은 소리로 노래하듯 그렇게 상대방과 사귀면 방편으로서 거룩한 뜻을 놓고 하는 것이 이게 랑독이에요. 읽기,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랑 말씀 선포가 다르겠습니까? 본질이 같은 거예요. 다만 대상과 방식과 쓰임새가 차이나는 그런 뿐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초두에서, 그래서 비블로스 책 2, 뭔것이 이게 주격에 원래는 이걸 이자 하나를 썼어요. 이자. 그러다가 이응이 도입되고 또 이제 뭐 가라고 해가지고 기억이 도입되면서 요 아자라는 꼬다리 하나 더 붙여서 이 이라고 하는 게 기억과 요 짝대기 또는 여기 이응자가 붙은 거로 뒷날 변질을 한 거예요. 발전을 한 건지 태반인지 모르겠어요. 이자를 갖춘 그 소리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뭐 전문가들이 한 거 연구해 보시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있잖아요. 소가 일한다 할 때 이걸 갖다가 소가라고 같이 한 거 소 약간 띄고 소 이 일한다 이렇게도 표기했다고요. 이게 뒷날 소 이로도 되고 또는 이걸 붙여서 이게 쇠로도 되고 이런 경우만 소이가 쇠가 되는 거랑 원래 쇠덩어리 쇠는 다르잖아요. 이게요. 이게 소이예요. 소이. 근데 이게 쇠도 되다 보니까 이게 쇠가 구분이 안 됐는지 가자가 나오는 거예요. 소가가 되잖아요. 소가. 소이가 이게 기본 표기고 그 다음 요런 표기로까지는 이해가 돼요. 소이. 왜냐하면 모음 혼자는 소리를 내기 뭐하니까 하나 이제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이런 거 하나는 소이. 이게 소가가 된 거예요. 소이를 이걸 쇠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걸 소이라고 읽어야 돼요. 읽기는 뭐 정확한 거에 이제 우리가 정설이 없는데 그래서 소고기 그려야 되는데 이걸 쇠고기 하니 참 답답한 거지. 그러면 쇠고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이고기. 지금 말로 소가 고기. 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쇠자 쓰면 안 돼요. 소자 써야 돼요. 소. 이자는 줏대 있는 거잖아요. 줏대. 매우 강한 말이에요. 이게요. 소라는 것을 줏대 있게 강조한 말이죠. 이자는. 지금 뭐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주격을 그렇게 쓰는구나 해서 이건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다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이. 그 다음 설명하잖아요. 책이 무엇에 속한, 무엇에 관련. 이게 주인인경이에요. 여기 겐, 그쵸? 게네스 겐. 이건 어떤 것이 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되고, 그렇죠? 예. 뭐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것이 발발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 이런 동사에서 관련된 명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평범한 많이 나오는 이런 동사, 이 긴자라는 것이, 긴자라는 어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인으로다가 됨. 그러니까 책인데 된 것에 관련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된 것을 쓴 거예요. 된 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놓고 그것을 쓴 거예요. 써서 글씨를 써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책. 책이 여기 주어는 오스예요. 오스. 책이. 그렇게 요것을 새기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책인데 됨 책. 벌어짐들 책. 일어남들 책. 생김. 이건 지금 단수니까 생김. 요거도 단수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태가 쓴 요거 1장에서부터 28장에는 요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 이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이 문제도 있지만 저건 구약 원문을 음역한 것으로 일단 보는 게 좋겠죠? 오케이. 구약 발음의 신약 표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한 가지는 예호슈아를 예수스라고 했어요. 기본형 주격으로 이예수스. 이건 지금 소유격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예수스를 했어요. 좀 묘해요. 구약 예호슈아를 헬란말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쓰던 말인지 처음으로 등장된 말인지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또 이제 고전 헬라어를 문학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고 또 권위 있는 척하자. 별볼일 없어요. 근데 요것도 이격, 요것도 이격이는 둘은 동격의 관계가 있어요. 동격. 그러면 지금 요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요 두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놓을 수 있다면 생김, 됨, 예수. 예수가 됨. 좀 동격인데 둘의 관계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됨, 예수. 예수가 됨, 됨이 예수. 격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격이 똑같으니까 어순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됨, 예수. 이걸 예수를 여기 앞에다가 쓰면 예수스가 됨. 서로 이제 이렇게 격이 똑같을 땐 주격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스가 됨이. 됨이 예수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게네세우스란 말이랑 이 예수란 말이 동격이니까 여기를 끊고 비블로스가 직방으로 예수랑 관련돼도 틀릴만 하니까 예수스에 관련한 책. 됨 책인데 예수스가 됨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게네세우스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말똥이가 넘어졌다. 개똥이가 싸웠다. 뭐 많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됨이. 근데 여기선 많은 것 중에 초점을 줄인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제 축소 예수스에 대한 일이에요. 예수스에 대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에 대한 책. 그냥 책이 아니고 된 책이에요. 된. 예수에 관련한 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것 중에 됨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표기했어요. 잘 따라오십니까 지금? 예수에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다 말할 수도 있지만 다 말하지 않고 여기 마태복음에 쓴 그 내용만을 마태는 썼기 때문에 됨이에요, 됨. 그러니까 두 개를 볼 때 예수가 큰 말이에요. 요게 작은 말인데 요건 앞에다가 여기에 끈끈하게 맺어놓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됨에 관련한 책이고 책은 책인데 예수에 관련한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랑 요 게네세우스도 관련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련되니까 됨은 됨인데 뭐에 관련된 됨이냐니까 예수스에 관련한 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해석이고 여기 뭐 말 붙이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은 이렇게 해석과 설교로 나가지 않고 직역을 해야 돼요. 직역 안 하면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석 풀이한 걸 성경이라고 해서 그런 성경이 또 팔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번역한 아이들의 신학과 번역한 아이들의 상태가 그 풀이한 의역에 들어간다고요. 맞든 틀리든 권이면 그 한계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틀리게 번역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뭐 참고서 대도 안 돼요. 직역 성경 하셔야 돼요. 딱딱하더라도. 좀 어설프더라도. 아, 이거 좀 우리말 같지 않네. 까칠하네. 좀 그러네.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뒤에 또 그리스도가 이것도 역시 동격이에요. 그렇죠? 예수인데 어떤 예수스냐? 크리스토스라는 예수스. 요거 따로따로 넣을 수 있고 두 개를 묶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 묶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됨에 관련한 책이로구나. 예수스는 바로 크리스토스이시구나. 따로따로 관련되고 또 요 두 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묶어서 요거 게네세우스에 관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끊어서 여기 휘우 아들이 책은 책인데 아들에 관련된 거구나. 아들이 누구죠?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이 휘우가 동격이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아들이구나.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아들에 관련해서 된 것에 관련한 책이로구나. 근데 누구 아들이지? 다비드 아들이잖아요. 의라고 하는 건 뒤에 오니까 이 아들과 다비드가 동격이지만 또 다비드에 관련된 아들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들, 다비드에 관련된 아들 이 두 개가 바로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배우려면 다비드를 알고 아브라함을 대표로 알아야 된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약을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비드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마 이 말씀의 대상들이 이렇게 말하면 효과 있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알 수 있었고 이 책의 저술 목적도 알았을 거예요. 아무튼 벌어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된 게. 요 된 걸 쓴 게 마태복음 안에 꽉 차 있어요. 책은 책인데 됨에 관련 책. 누구? 예수스 그리스도에서 관련된 책에다 끊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까지 있어요. 다비드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스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구약이 이 안에 있겠어요? 있지요. 다비드, 아브라함 그러면 적어도 구약 유태인 중에 개종해서 신약교에 들어온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주축삼아서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짝퉁 유태인들의 관계라든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신약 보면 아주 도처에 깔려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회방 놀지 않습니까? 걔네들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직역을 일단 번역을 해놔야 돼. 다 이 신약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되 직역을 하고 번역하는 사람의 잔소리나 자기 생각을 거의 들어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말 어순도 다르고 이게 큰 타이틀 제목 같은 것이 1절에 나오니 전체를 대표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삼삼해요. 구약이 깔려 있잖아요. 요런 관점으로. 마태는 지금 요런 관점으로만 봤지 요런 관점으로만 봐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비드, 아브라함이라는 주축을 삼면서 그 앞에 사람, 그 뒤에 사람 전체를 놓고 거기 핵심
해석해 줄 요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냥 예수스만 아니고 크리스토이신 예수스에 관련된 것을 구약을 그렇게 풀이하고 벌어진 일들, 예? 발생한 사건들, 됨, 이걸 또 단수로 썼어요. 단수. 무수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단수로 딱 추린 것도 참 뜻깊고 그것이 바로 책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책의 형태로. 이게 1장 1절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한글 번역들, 딴 나라 번역들 쭉 한번 보세요. 많은 잡태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직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걸 이제 골라가지고 딴 나라 역번 성경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 살붙여가지고 서기를 거쳐서 해석하잖아요. 서기를 거쳐서 주석고 사이 왔다 갔다 둘 다 포함해서 그걸 잘 해놓고 그 다음 다양한 대상을 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말을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대상에 맞게. 아무 소리나 넣어서 풀이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어긋나면 안 돼. 농담 따먹게 해도 안 되고 세상 딴 무슨 지식 쪼가리나 또는 뭐 웃기는 소리 같은 거 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타락해서 듣는 귀가 망가져 있다고요.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똑바로 성령님이 이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든가 엉뚱하게 듣는다거나 이걸 확인하지 못한다거나 성령님께서 은혜방대로 써주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번역이 뭐냐, 또 그중에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개혁의 핵심 출발은 성경 번역이에요.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학자들은 라틴으로 번역들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들이 엉터리를 번역한 라틴 성경엔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잡히면 불태워 죽여버리고 철저하게 다 아주 뺏어서 불지른 그 역사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구약, 참, 그 중세 때까지 그런 식으로 정치 형태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똑같이 말살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공예, 성서 공예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뒤에서 조종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번역과 성경 번역 출판과 읽는 전반의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장악했어야 악한 자다가 사탄이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아직 한국에 없는 우리말 직역, 배달말, 정음으로 직역한 그 성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가다듬어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